잠언 24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는데 오늘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까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그런 걸 좀 봤어요. 그 광화문에 좀 이제 좀 연결해요. 전문인들이죠. 좀 본사도 많고 그래갖고 거기 사역을 한 6, 7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운동도 좀 요청해서 거기 그 리더 되는 장로님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인가 이제 예배도 코로나 때는 좀 이렇게 못하게 줌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자매가 이제 본사가 옮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아모레 있죠. 한국 화장품 좀 유명한 화장품이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화장품이 이제 마포 쪽으로 옮긴 거예요. 약간 이제 저기 한강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한 번은 저기서 모임하면 어떻겠냐고,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광화문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옆이니까 가게 됐는데 건물은 뭐 얼마나 큰 회사잖아요. 멋있게 줬더라고. 근데 들어가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쉽게 하면 정문이 뒤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로변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편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빙빙빙 해갖고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건축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그 룸 같은 데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제 아모레 그 일하는 직원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일해 보니까 이제 흑암 문화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참 신기하다. 뭐냐면 그 아모레 화장품 치면 이렇게 회장 얼굴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00이래요. 100.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 100도 있고 또 하얗다. 이거 맞죠? 하얗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복음을 아는 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우상 쪽이 약간 연결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미신 점수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쉽게 하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분이 회사가 예를 들자면 뭐냐, 그 주소지가 100번지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100번지가 아니랍니다. 그 직원 얘기예요. 하여튼 원래 100번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행정관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번지를 받은 거예요. 왜? 100을 맞추는 거예요. 100을. 그리고요, 딱 가보니까 그냥 하얗게 졌어요. 물론 뭐 깔끔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정문이 이상하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일부러 정문을 앞으로 안 지었대요. 그 큰 건물이 얼마나 웃기잖아요. 좀 이렇게 뒷길로 가는 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좀 갔거든요. 건물이 약간 앞이 뒤게 헷갈리고. 근데 복이 달아나 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 회사 운영도 다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화장품 얼마나, 한국에서 거의 첫 번째 가는 화장품 회사거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모든 거를 이거에 딱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참 그렇구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흑암 문화가 깊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개인에게도 와 있지만 그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국내에서도 아마 한 2, 30일 할걸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모든 경영과 방향이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본사를 이전했는데 주소도 100번지. 제가 듣기로 그래요. 제가 직접 주소를 확인한 건 아닌데. 그리고 건물도 그냥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멋있는 건물 이렇게 정문을 이렇게 탁 해갖고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탁. 왜? 이제
아마 뭐 점치는 사람이 이랬겠죠.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이제 모든 걸 그냥 백이나 하얗다 이거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모든 거.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걸 들으면서 참. 그리고요 또 한 번은 뭐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가보니까 뭐 강남권은 더 있겠지만은 그래고 어떤 그 광화문 모임 하는데 뭐 법조인들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왔는데 좀 어린데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친구 같아요. 미국 사람인지 하여튼 한국말을 잘하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AIDS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생소한데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고 보니까 뭐 에이즈랑 암이랑 뭐 이런 특화된 거 완전 전문적인. 그래갖고 뭐냐면 그런 거 저한테 사람도 똑똑해 뭐 학교도 좋은 데를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됐다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복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복지 있잖아요. 복지 혜택. 그래 목사님인데 얼마나 별의별 복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엄청 그랬더니 세상에 어느 정도 복지가 있냐면 동성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성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여튼 그걸 하는 수술비를 다 준대요. 그죠? 그것도 복지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그런 거예요. 회사 문화가. 회사 문화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걸 해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약간 이제 조장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의 인류 대기업인데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제 은근하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쉽게 하면 이제 성 정체성을 바꾸는 이런 수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죄송하지만 애플 회사 만드는 팀쿡이라는 사람 CEO잖아요. 아시지만 동성애자거든요.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또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미국을 한번 아니 영국에 한번 캠프라를 몇 번 갔잖아요. 저는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약간.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모슬렘이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유럽 가서 제일 느낀 게 뭐냐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 유럽 사역을 안 가기 전만 해도 천주교 하면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럽을 가보면 뭘 느꼈냐 무서워요. 왜? 가장 중요한 흑암의 어떤 조직 중에 하나가 천주교.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종교 통합 운동을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단체가 천주교예요. WCC 운동.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영국에 몇 번 캠프를 갔는데 영국에 여러분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런던의 외곽에 가면은 뭐가 있냐 역사에서 최초로 동성애가 시작된 게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영국 쪽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심하냐면 그 패션에서 다니는 패션 쪽이 좀 더 그러긴 하죠. 여자의 학생이 우리 멤버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긴 진짜 희한한 동네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여자인데 예를 들자면 뭐 친구들끼리 여자애들끼리 야, 저 남자 멋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뭐냐면 친구들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왜? 남자가 어떻게 좋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10명 중에 9명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패션 쪽으로 하니까 조금 더 개방적일 수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냐면 여자애들 10명이면 9명은 여자애들이 여자애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 얘기하면 애들이 신기하듯이 쳐다본대. 어떻게 남자가 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하는데 희한한 동네라는 거죠. 야,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새벽 예배하고 잠깐 이제 중독 사명자 메시지 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딱 제일 와닿는 게 뭐냐. 미래가 지옥이 돼가고 있다. 그 말이요. 좀 뭐랄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로 한국 배경이고 또 이렇게 많은 걸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뭐 얼마나 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흑암 문화 이런 걸 느끼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제가 그 영국의 유명한 거리예요. 소호거리라고. 애들이 한번 캠프 끝나고 목사님 뭐 저녁에 한번 현장 좀 보실래요? 그래서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소호거리라고 좀 유명한 거리예요. 딱 갔더니 이제 딱 갔는데 좀 밤 늦게였죠. 딱 갔더니 애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 뭐 무슨 냄새 안 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게 마약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아, 그리고 저는 처음 맡아봤죠. 그랬더니 저기 위험해서 못 가는데 어디로 가르치면서 저기는 사탄교회라는 거예요. 사탄교회는 아시죠? 실제로 이제 사탄을 섬기고 숭배하는 교회 실제로 있어요, 교회가. 저도 이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런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 이렇게 가면서 술집들이 쫙 있는데 뭐 잘 돼 있죠, 이쁘게 되고. 근데 막 큰 통유리 창에 지나면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 이거 남자가 뭐 운동 잘한 남자 있잖아요. 막 근육질 남자가 좀 웃기냐 하지만 팬티만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밖에서 다 보이는데 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남자예요. 아니 예를 들면 뭐 다 여자가 보고 있다 이래도 조금 뭐 그렇구나 뭐 그런데 한 90% 95%가 남자들이 거의 온몸을 벗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남자를 그냥 넋이 빠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 제가 보니까 모르겠냐, 야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이게 틀렸다 말았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이런 뭡니까 뭐 영접하자 이 말은 사실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뭐 영접기 따라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24장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전 이 말씀을 요새 좀 많이 묵상한데요. 뭐라 했냐? 사망으로 뭐 하는 사람?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간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 그렇죠? 사망으로 뭐 하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그랬거든요. 잠언 24장 11절. 왜? 이 원심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신앙생활하지만 뭘 느끼냐? 야, 창세기 3장은 무슨 무서운 자석 같아요. 얼마나 당기는 힘이 강한지, 맞죠?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데는요 쉽지 않은데, 이거는 뭐냐, 그냥 자동으로 가요. 조금 머리가 아차 싶으면 그냥 바로 가 있어요. 왜? 저는 잠언 24장 11절 이 말씀 몇 주 전부터 계속 묵상해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흑암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도 보니까 뭡니까? 온 세계를 장악했다. 그리고 잠언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뭡니까? 눈을 가리고 덮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뭐 그렇겠지라고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큰 어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뭘 막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왜? 뭘 못하게 하려고? 빛을 전달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접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저는 옛날부터 그냥 종교 바꾸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너 불교에 다니냐? 너 교회 나와라.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 가치 없이 생각해요. 그리고 뭐 보험자는 뭐죠? 교회 나오잖아, 싫다 막.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이거를 얼마나 너무 가치 없고, 맞죠? 의미 없고, 맞죠? 뭔가 뭘 해달라는 식의, 맞죠?
여러분 교회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와주세요.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하러 가느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본인은 못 느껴요. 맞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느낄 정도가 됐다 그러면 벌써 심각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가 완전히 무너져 가는구나 느낄 정도다 그러면 거의 뭐냐?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럼 대부분 뭐냐? 이게 뭔지도 내가 끌려간다는 생각도 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아까 이게 얼마나 강하냐? 예를 들면요. 회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국에 그 유학간 애가 벌써 그것도 요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그것도 한 7, 8년, 1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맞죠? 훨씬 더 심각하겠죠, 아마. 근데 그때도 뭐냐?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데 뭐 이게 도대체 너무 이게 뭐랄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앞서 있는 공부를 하려고 가긴 갔는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들으면요 진짜 황당하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를 가서 유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전에 임마누엘 일상학교 있을 때 우리 미국 유학하는 친구들 2명 있어요. 한 2번 밥 먹었거든요. 물어봤어요. 마약이 얼마나 많냐? 애들 한 얘기예요. 지나가다 마약 갑시다 그러면 바로 간대. 내가 오늘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구할 수 있대. 근데 다만 뭐냐? 그냥 안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 안 할 뿐이래요.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 그러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 하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건져주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그렇죠? 왜? 왜 이게 중요하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뭐냐? 교회를 오라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뭔지도 모르고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그래서 무조건 전달돼야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거의 지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오해시켜놨냐. 복음 전은 뭐죠? 뭐 자기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뭐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면 잘못하면 뭐냐, 막 우리 교회 와달라 막 구걸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맞죠? 뭐니까 뭐 판매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륙을 당하게 됐다. 그럼 사륙 아시잖아요. 이게 곧 뭐냐? 이제 곧 이게 오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뻔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륙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접이 뭐냐 이런 문제 이전에 근데 사실은 뭐냐 거의 이거에 대한 감각과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실제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뭐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절감성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어떤 분은 뭐냐 뭐 맨날 전도 얘기만 해요. 전도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저와 성도들이 얼만큼 이게 딱 와닿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때 달라지는 말이 뭡니까? 교회 와라 그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라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끌려가는 사람을 빼내야 돼요.
사륙을 당하는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이게 뭐 의미 이전에 뭐냐, 이 영접이란 말은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요, 감사하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내가 이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망 속에 갔고 사륙당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말씀 아니죠. 골로새 1장 10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야,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뭐냐?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가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고민이죠. 우리는 이게 있고 불신자는 이게 없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교회의 고민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뭐 전도를 많이 시켜라, 영접을 많이 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걸 느끼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맞죠? 이거 뭐 그냥 말 한 번 하면 또 될 것 같으면 뭐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뭐 또 시간표도 있어,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낼 수 있겠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영접이란 말이 뭐며? 이걸 여러분 이제 왜 이걸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냥 단순히 뭐 영접기도 따라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너 뭐 예수님 영접할래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한 말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네가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문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네가 끌려가지 않아도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지셨어요. 그렇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이에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솔직히요, 복음 잘 모를 때 제일 싫은 게 오직이었어요. 막 예수님 그럼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제가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뭘 느끼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절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 구호 외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를 많이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로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나중 문제 아닙니까? 맞죠? 필요 없다 이거다.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우리에게 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바뀌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감사하잖아요. 대학생 되게 조금은 부딪혔는데 뭐냐, 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그리고 뭐냐,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또 뭘 알게 됐냐, 지난번 말씀, 사단이 가장 방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영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단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냐, 사단이 딱 붙잡고 얘를 지 마음대로 막 수십 년을 가지고 놀았는데 쉽게 뭐 마음대로 하고 이제 멸망 앞으로 딱 끌고 왔는데 뭐냐, 얘가 빠져나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이게 막 뭐랄까 막 열받치는 일이죠, 쉽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 뭐 앞뒤로 해서 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봤어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여러분도 보죠. 뭐 영접은 야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그랬던 게 뭐냐. 처음에 제가 복음 전하는데 완전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걸 못 잊겠어요. 저한테 만약 누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교가 불가능해요. 저도요 뭐 좋은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멋진 데도 가봤거든요. 근데 뭐냐 좋죠. 좋다. 근데 뭐냐 그 순간의 그 기쁨과 행복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생각해요. 이렇게 된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거는 뭐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는요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이지만 이런 걸 느끼고 나니까 막 생각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특별히 사역자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바울이가 가는 곳에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합시다 맙시다 막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데려왔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수훈 권사님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가는 곳에 이런 만남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이건 얼마나 다른 겁니까? 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만난 사람을 우리가 힘을 줘도 평생 감사하잖아요. 전 지금도 예를 들자면 제 인생을 살면서 물론 많은 만남과 감사함이 있었지만 정말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저에게 힘이 돼줄 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라도 못 잊겠어요 그 사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그 차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냐 단순히 뭐 영접이 뭐다 이런 얘기 전에 영접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하면 뭐죠?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근데 뭐 저는 잘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도 이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자가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타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한 타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심각한 타락이에요. 정신 잘못했다고는 물론 나라만 망치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타락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건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그렇죠? 뭐 억지로 막 힘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되어지는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이걸 하는 사람들.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만 여러분이 이걸 했어도 뭐냐 그 사람의 영혼과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예수 영접할 때 그러죠. 야, 이 사람 생각해봐요. 나이가 30살이면 30년, 40년 뭐냐 흑암이 잡고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는 뭡니까? 말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도 몇 번을 느꼈는데 뭐냐, 야, 이게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발견될 때 그 행복은 뭐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행복하지 않냐? 예를 들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나에게 없는 거야. 이게 내게 확인되고 누려지고 발견될 때 뭐냐? 내 인생의 가치의 의미와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또 뭐하냐?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걸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냐?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에 끌려갔는데 구원받을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죠? 그 날에 작정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예를 들면요. 오늘 이 지역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누가 그 일을 하며 하나님 볼 때 뭐죠? 어떤 교회가 이 일을 하겠냐가 결국은 관건이죠. 그 어떻게 보면 뭐냐? 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뭐냐? 고향 파주 제일 작은 교회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본다. 거꾸로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냐? 다른 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하자. 그리고 뭐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고향 파주시에 교회가 뭐 수백 수천 개가 되는데 뭐 또 하나 세우고 우리끼리 뭐 아멘. 이거를 하나님 원하겠냐, 솔직히. 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한가 절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 우리가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영접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영접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뭐 읽어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인데 이게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 이전에 뭐냐? 뭘 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누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누가 갑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기도해요. 우리 바울이 가요. 이걸 가지고 문화현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영접 안 시켜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노리고 있으면 바울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끌려가는 사람이 우리 바울이 때문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냐 이제. 많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자르지만 전도하면서 현장 가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한 30년 현장 가보니까 뭘 느꼈냐. 전도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누군 있냐. 교인을 만들러 가는 사람 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 것 같지만 뭐냐. 우리처럼 훈련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걸 확실하게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원이 뭐 그냥 우리가 몇 평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 우리 교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돼요. 그 대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맞죠? 우리가 다른 거 한다. 그럼 그게 타락이야.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 그냥.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가냐. 그리고 뭐죠? 왜 가냐 이거죠.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감사한 건 뭐냐.
저도 큰 힘이 없지만 이거를 알게 됐고 지금도 이 마음을 하나 주세요.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뭐냐, 저는 소원이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하다 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왜? 다른 훈련 사람이 많아요. 네.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훌륭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흉내낼 필요도 없고, 우린 뭐냐,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그리고 뭐냐, 그걸 할 사람을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직 복음을 하고 있고 오직 복음을 할 사람을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걸 보면 뭐냐, 우리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요, 영접. 그런다고 볼 때면 영접의 의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더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새 가족도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그냥 누구 따라왔다 그냥 이런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직 이게 뭔지,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세워진 교회인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것만 하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륙을 당하게 된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